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만나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의 신성성을 증거하는 삼중기적 보셨습니까? 그 삼중기적이 뭐죠? 만나에 대한 삼중기적. 여섯째 날에는 2배가 내린다.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다른 날은 남기면 다 썩지만 안식일 거는요. 이 세 번째 기적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달고 더 달고 신선하게 보존되었다. 이 안식일에 이 기적적인 또 말씀의 영적 만나의 달고 신선함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히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스라엘 역사의 거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역사의 거울은 현대 진리를 조명하는 아주 빛이요 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연구하던 것이지만 다시 오늘 한번 복습하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도 현대 기별, 새 천사의 기별과 18장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우리가 볼 때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와 18장의 두 천사의 기별들을 볼 때 그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보면 다 뭡니까? 경고적인 메시지가 돋보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음성에는 처음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조금 보이죠. 그런데 둘째 천사, 셋째 천사 가면 어떻습니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셋째 천사에 가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의 표를 받지 말라. 또 계시록 18장에 가면 또 둘째 천사의 기별이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기별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과 18장의 천사의 기별들을 연구하고 얘기할 때는 사실은 이런 표면적인 기별보다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실제적으로 성경구에 나오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표면적인 경고의 상태에 우리가 뭐하지 않도록 실제적으로 그 미혹과 또 그 무너진 것에서 함께 우리가 멸망받지 않도록 경고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함께 주시는 이면적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경고에는 그것을 위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복음도 함께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연구하고 그것을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바벨론이 무너질 때 그곳에서 피할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국이 무너질 때에도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별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매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그런 연구일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거울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7절부터 그 뒤에도 쭉 보면 11절까지 이 거울에 대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썩 유쾌하지 않은 그런 어두운 역사들이 거울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다수를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이 다수라고 하는 말씀의 본뜻을 보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대다수. 항상 성경의 역사에서 보면 배도와 반역을 통해서 여러 번의 심판을 경험한 그런 역사가 있죠.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정말 그 위기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놀라울 정도로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얘기할 때 그 수가 너무 극소수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그죠? 극소수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대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을까요? 왜요?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보면 저희가 무엇을 즐겨했다고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악을 탐하고 열망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즐겨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마음에 뭐요? 탐하여 열망적으로 그것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고쳐지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 이러한 그들의 거울과 같은 그런 운명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자, 우리는 이 조상들이 경험한 이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고의 기별들, 이면에 비친 그 복음들을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살필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있음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셨던 능력과 그런 영광들을 얼마나 많이 나타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백성들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신과 배도와 반역의 역사들로 기록이 점철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 번 모세를 통하여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라? 다 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이 백성을 대신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셨으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세의 중보에 의하여 여러 번 그 백성들은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오래오래 거듭 참으시는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성취하셨어요. 이것이 그분의 자비죠. 그 오래 참으시는 중에 성취하신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중한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귀중한 현대 진리의 빛 복음이죠. 우리는 이 역사적인 거울이 반사하는 그런 빛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땠을까요? 셋째 천사가 말하는 것처럼 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의 소경처럼 아직도 어쩌면 더듬더듬하는 그렇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경처럼 더듬지 않고 광명한 빛 가운데 있도록 이 역사적인 거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다섯 천사가 선포했던 그 표면적 경고의 기별과 함께 주어진 영원한 복음의 이면적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이죠? 언제 선포되었습니까? 그렇죠? 이 6월절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어디에서 시작된 겁니까? 애굽에서. 자,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의 어떤 시간이 이르렀다고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자, 이 기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보면 무슨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실? 애굽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뭐 하실 시간이요? 구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를 경배할 시간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자, 이 6월절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어떤 기별을 보내셨습니까? 내 백성을 뭐하라?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할 것이라? 섬길 것이라.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별이 열 재앙이 내리는 동안 무려 7번이나 바로의 왕궁에서 선포되었어요. 이것은 6월절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죠.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심판이냐?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그것은 물론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러나 그 죄라고 하는, 우리가 일찍이 그 한자 죄에 대한 그 허물 죄를 많이 설명하죠. 몇 가지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번 다시 이 한자를 살펴보면서 좀 새로운 부분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불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다. 매 천사의 기별마다 이 특정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불의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죄, 영어로는 신이죠, 신. 히브리어는 하타,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 과거에 배우셨죠? 그 뜻이 뭐라고요? 화살이, 관역을 뭐하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를 벗어난, 원칙을 벗어난 것은 다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아요. 영어로 유월절이 뭐예요? Passover. 그냥 지나가다, 지나쳐가다, 관역을 지나가다예요. 그냥. 그런데 조건이 있죠. 뭐가 있으면 지나갑니까? 피가 있으면 지나가요. 무시하고 못 본 채하고 그냥 누락시키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한자로 보면 허물죄, 허물죄. 이 맨 위에 네모난 이 뭐죠? 그래서 그 죄를 네 가지라고 우리가 배우면서 뭐 불의, 불선, 불신, 그 뭐죠? 그렇게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제가 다시 봤더니 이게 넉사자가 아니고 그물망머리예요. 그물망머리. 그물망머리. 자, 다 살펴봤는데 넉사자와 비슷한데도 넉사자가 아니에요. 그물망머리에 안일비자예요. 전부 이 획수가 13획의 부수가 그물망머리 5획의 부수입니다. 자, 이 뜻은 뭐냐 하면 잘못된 불의한 자를 그물에 가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불의한 자, 잘못된 자들을 그물에 몰아넣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천사는 피가 있으면 그냥 관역을 뭐해요? 빗나가요. 지나쳐가요. 그것이 죄인 반면에 한자 허물죄자의 의미를 보면 피가 없는 자는, 다시 말하면 피는 뭘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잖아요. 그죠? 의가 없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그물로 포획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죽음의 천사는 애굽의 모든 집을 다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적용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아직 더 그들에게 선포하실 기별이 있음을 자비롭게도 나타내셔서 누구만 죽이셨어요? 장자들만 그물에 가두셨어요. 장자들만. 첫째 천사의 기별은 피죠. 피.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심을 선포하는 기별입니다. 자,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바벨론, 애굽이죠. 애굽이 뭐 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이에요. 이 기별은 둘째 천사의 기별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어디에서? 우리 과거에 우리 여러 가지 다섯 천사의 기별을 조명하는 표들을 통해서 공부하셨잖아요. 자, 어디에서 이 기별이 선포되었습니까? 홍해에서. 홍해의 경험에서 이 기별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홍해에서 애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졌는가 하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6절 7절 제가 좀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바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기 보면 백성을 데리고 갈새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야살의 책 아시죠? 그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얼마가 갔느냐 하면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다. 그 수가 약 100만 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장자만 아니라 남자 장정들은 애굽인이라면 모조리 다 거느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홍해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이제는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한 그물에 그들이 다 갇히게 된 거죠. 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은 부정, 불선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함으로 인한 모든 부정에 대한 영원한 심판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것은 애굽이 홍해에서 영원히 수장되는 것을 봄으로써 성취된 거예요. 목격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정은 왜 얻게 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애굽 때문에 얻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그들은 구별된 약속받은 그런 선민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들이 애굽에서 정착하면서 또 요셉을 기억하는 그 애굽의 지도자들이 다 죽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점점 그 불의에, 부정에 대한 것을 그들을 불가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정을 심판하는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불의를 피로 심판할 수 있었다면 부정은요 물러서, 그죠? 더러우면 우리는 씻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씻는 경험, 침례의 경험을 상징하고 있죠. 애굽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했던 그 깊은 물무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다 그 속으로 다 어떻게 해요? 들어가서 장사 지내고, 그리고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새롭게 살아나왔어요. 이것이 애굽에서의 얻은 모든 부정을 씻어내고 영원한 사망 선고와 동시에 완전한 피로써 거듭났던 그 칭의의 기별에 대한 완전한 증거로서 그들은 살아나왔어요. 이것이 둘째 천사의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된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갈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얼마나 위험한 위기 가운데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고 경험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 자, 표면적 경고의 음성은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의 표를 받지 말라. 이것은 어디에서 성취되었을까요? 시내산. 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시내산에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선포되었죠? 율법, 십계명. 네. 그런데 이때는 어느 때였다고요? 십계명이 선포될 때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에는 누가 임하셨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이 이스라엘 총회에 강림하셨어요.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죄의 특성 중 어떤 특성을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맞을까요? 그것은 불법이죠. 불법. 네, 불법에 대한 심판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그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한 그런 모든 불법에 대한 영원한 심판을 바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을 통해서 성취합니다. 자,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일, 예배와 제단,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희생들, 이런 것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죠. 율법과 함께 주어졌던 성소의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제단을 통하여 드려졌던 모든 희생에 대한 예배와 의미들을 다시 한번 일깨움을 받는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표상이었던 유월절과 홍해, 이 경험에서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도 정죄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없어요.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도 백성들로부터 무엇은 나왔습니까? 불신과 불평과 원망과 뭐 여러 가지 잡소리가 많이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아직 무엇이 없습니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진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네. 법이 없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깨달음도 없었고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십계명이 선포된 이후로는 상황이 달라져요. 채 그 상황이 완전히 성취되기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밑에 저 진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장면이 떠들썩하게 일어났습니다. 산 위에는 불 가운데서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저 밑에서는 아주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이 일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3,000명이나 되는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죽음을 본 적이 없던 심판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이 백성들에게 단 한순간에 3,000명이라고 하는 형제와 가족들이 죽는 사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시는 무엇을 들었어요? 십계명을 들었어요. 이제는 창조주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인이 무엇인지,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결과가 운명이 무엇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네. 불법에 대한 셋째 천사의 심판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자, 이 기별의 경고들을 더욱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더 밝은 빛들이 추가적으로 많이 주어졌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그런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왜요? 신성한 불이 아닌 일반의 보통의 불로 드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와 인간의 유정과 전통. 하나님께서 친히 전하시는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것은 오류예요. 그죠? 그것은 인간의 가르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천사의 음식이었던 만나를 거절하고 무엇을 탐했습니까? 고기를 탐했어요. 무수한 자들이 그곳에서 탐욕의 무덤을 이루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어떤 기별이 주어졌습니까? 건강 기별이, 건강에 대한 빛이 주어졌어요. 식욕의 방종과 부절제가 가져올 결과가 무엇임을 분명히 얼마나 방대한 빛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함께 주어졌습니까? 이것은 모두 그들이 무수한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탐욕의 무덤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모두 진리의 성령을 교육한 결과임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이들의 죽음은 바로 그 훗날 그리스도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그 초대교회의 경험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에요. 초대교인 중에 죽임을 당한 제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과 같은 죽음을 이룬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속이고 시험한 결과로 그들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셋째 천사는 바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홍해의 열린 문을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성소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개인의 구주로서 죄의 도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의 경험을 성취해 주었던 그런 놀라운 기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넷째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 천사. 자, 이 기별은 무엇의 반복이라고요? 둘째 천사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둘째 천사의 기별과 조금 다른 표면적 선언이 있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한 단어가 다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게 끝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2절에 가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하여 누가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은 이미 나온 거고, 다시 한번 보시죠. 자세히 살펴보라 그랬어요. 누가 무너집니까?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무엇이 무너졌다고요?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기별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이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 자, 이것은
광야에서 어디에서 성취되었습니까? 가데스. 가데스는 어디예요? 가나안 국경지대죠. 그죠? 접경, 변경. 그곳에서 이 기별이 선포되고 성취되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이것을 출애굽 시대에는 실제적인 땅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물론 하늘 가나안인 것은 기정사실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디로 인도받고 있어요? 이 땅으로 인도받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이 과연 어디냐 이 말이에요. 뭐 실제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어느 땅에 있어야 합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이 땅. 이 땅은 바로 진리의 땅이죠. 진리. 그죠? 영적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진리만 그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맛보여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데스에서 이 기별이 전해졌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은 놀라운 기별을 듣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9절. 민수기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가 이 보고야말로 그들에게 희망적인 정말 복음이 아닙니까? 자, 분명히 이 기별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하실 때 그 족속은 몇 족속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몇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족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족. 10족속. 이 민수기 14장 9절의 기별에는 가나안 10족이 뭐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선포의 기별 아닙니까? 만국이 무너졌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 기별이 현대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는 언제 성취되었죠? 언제 반복되었습니까?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에서 전해졌던 계시록 18장 1절로 3절의 힘센 음성의 기별이었어요. 애굽에서와 홍해에서의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 약속을 다시 그들에게 새롭게 마음에 갱생시키고 일깨워 주셨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그 땅은 우리가 가서 뭐 하기만 하면 밟기만 하면 우리 땅이에요. 그 기별이잖아요. 자,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 악평을 한 정탐꾼들이 몇 명입니까? 10명이에요. 그들은
분명히 만국의 대표자는 아닌데 12 보고자들 중에 대다수가 그들을 옹호했어요. 그죠? 그들. 자, 그들의 보고의 핵심은 뭡니까? 어떤 죄의 정신을,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불신이에요, 불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얼마나 반복되어 왔던 약속입니까? 실제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보고 왔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송두리째 뭐해요? 불신. 이것은 불신에 대한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10명의 악평한 보고자들은 재앙으로 즉석에서 죽어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자, 이 불신에 대한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더 나아가서 더 큰 불신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반역을 일으키게 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을 일으켜요. 족장 250인을 대동하고, 자, 그 결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어떤 심판을 받았죠? 땅이 입을 벌려서 그 가족과 장막을 송두리째 삼켜버렸어요.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250인의 족장들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어떻게 심판받았어요? 불이 나와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아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들의 반역에 동참했던, 아우성쳤던 백성들은 어떻게 죽음을 당했습니까? 이때 14,700명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연병으로. 한날에 그냥. 총의 권위를 멸시하고 도전했던 결과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총회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권위, 총회의 권위는 다수의 조직이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총회의 권위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총회가 뭐예요?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총회예요. 지금도 재림교회는 이 때에 불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지도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았던 반역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반역의 결과였죠.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 기별, 계시록 18장 4절이죠. 어떤 기별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을 광야를 돌아서 다시 어디에 왔어요? 다시 가나안 접경 가데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토록 오랜 시간을 돌아서 다시 이 가까운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던 40년의 세월이 다 지났는데 왔으면 이제는 가나안으로 대로를 직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직행했습니까? 못했어요. 왜요? 왜 못했습니까?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대로로 직행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대로의 기회가 없으면 다시 그들은 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40년을 돌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왜? 약속하신 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돌기는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기별은 다시 돌아가는 도중에 성취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의 불평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지되어 왔던 그 광야의 무수한 위험에 노출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독을 지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불뱀들이 진영 사방에서 몰려왔어요. 사방에서.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습니까?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어떤 명령이 전달됐어요? 붙잡아라, 붙잡아라. 여지껏 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이때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서 죽임을 당한 거죠. 심판받았어요. 이제는 바람이 놓여버렸어요. 이때 상황을 우리 예언의 신에서 말씀을 보면 부조화 선지자 429페이지에 보시면 거의 모든 장막에 죽어가는 자와 죽은 자들이 있었다. 어디에요? 그 60만이, 최소한 60만이 넘는 그 진영에 모든 장막들에 누가 있었다고요? 죽은 자가 있든지 죽어가는 사람이 있든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이제는 그 결과로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았다. 얼마나 상황이 정말 여태껏 겪어보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을 삼아왔던 그 원인들에 비하면 지금의 상황은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조차도 뭐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이 여겨졌어요. 끊임없이 40년 동안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망언과 불신을 일삼아왔던 그 백성들에게서 순식간에 이 상황은 그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순식간에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이때의 기별이 왔습니다. 마지막 기별이. 어떤 기별이 왔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자, 왜 장대 위에 놋뱀을 달게 하셨을까요? 아니, 다른 뭐 것도 많잖아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많아요, 그죠? 그런데 왜 놋뱀이냐고요? 이 놋뱀의 특성이 바로 마지막 기별의 핵심이에요. 자,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 무엇에 대한 심판일까요? 불신, 불의, 불선, 하나가 자꾸 생각이 안 나네. 불법. 이 네 가지로 죄는 이미 다 나왔잖아요, 특성이.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아있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불완전입니다. 불완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하라. 불완전에 대한 심판이에요. 어떠한 불완전도 우리에게는 가나안을 접경해 둔 백성으로서는 어떠한 허물도 뭐요? 용납되어서는 안 돼요. 14만 4천인의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그 입에 허물이 없어야 돼요. 허물. 불완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노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은 정금이고 단순한 하나의 물질이잖아요. 은도 하나의 물질이에요. 그런데 놋은 뭐예요? 합금이에요. 합금. 두 가지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놋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별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다 이면적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기별이 이면적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마지막 기별도 그것이죠. 그런데 어떤 복음이냐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완전케 하는 복음인데 두 가지의 특성이 뭐된, 결합된, 누구에게서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천사로부터 마지막 천사까지 모든 복음의 실체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잖아요. 그리스도의 특성 중 귀중한 비밀의 그 복음이 있죠. 뭡니까? 성육신의 복음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의 연합을 통해서만 뭐 할 수 있어요? 완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성육신에 대한 잘못된 빛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죠? 예. 완전한 빛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 이것은 유일한 완전한 치료제입니다. 뭐 하기만 하면요? 쳐다보기만 하면 뭐예요? 나아요. 이것을 쳐다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지금까지 끊임없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됐어요. 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고도 끊임없이 애굽을 돌아가기로 끊임없이 실패해 왔는지를. 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기별은 물려도 죽지 않는 기별이에요. 물려도 다시 사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왜 백성들이 지금까지 1888년 기별이 왔을 때도 선지자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그때 이 기별이 총회 가운데서 받아들여졌더라면 우리는 얼마 후에? 2년 후에는 하늘에 우리가 가 있었을 것을 보았다. 왜 그때로부터도 지금까지 그토록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실패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마지막 기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이 달린 노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이것이 니고데모에게 전했던 첫째 천사의 기별이고 마지막 천사의 기별이에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믿음이 왜 계속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계속 실패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장대 위에 노뱀이 달려 있습니다. 장막 안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물린 자가 있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사방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거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쳐다보면 살리라예요. 그죠? 근데 쳐다보기 위해서 장막 안에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게 마지막 기별이에요. 바라보려면, 나으려면, 낳고자 원하면 누구든지 뭐하지 않으면요, 나오지 않으면 안 돼. 나와야만 볼 수 있어. 그죠?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장막 안에서는 결코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이 기별을 제대로 연구하고 깨달으면 반복되던 실패는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반복이에요. 그죠? 이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의 실패는 여기서 끝났고 기별도 이 기별이 마지막입니다. 출애굽 역사 40년 역사 가운데서 더 이상의 기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기별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지 못했던 사람은 마지막 시험에서 100%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기별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새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는 사람, 결코 마지막 미혹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남은 것은 일요일 법령입니다. 이 법령이 내리면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누구 외에는요, 이 기별들을 경험한 자들 외에는. 요단강 직전에서 우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간음하던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뚜렷이 볼 수가 있어요. 하루에 23,000명이라고 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이 사도 바울은 간음하다가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들은 간음하기 전에 무슨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는 일이 있어요. 네. 이것이 일요일 법령이에요. 여기서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탐욕과 그 죄를 탐하던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셨던 그 모든 특성들이 완전히 심판받았을 때 이제 이 백성들에게 어디를 건너라고요? 요단강을 건너도록 허락하십니다. 완전케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건너게 하시는 것이 늦은 비예요. 늦은 비. 많은 사람들이 늦은 비가 내리면 그제서야 우리는 지금 조금 부족하지만 그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죠. 뭐 되기를 바라면서요?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면서.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기대입니다. 완전케 된 백성을 뭐요? 그 총회를 어깨에 무엇을 메고요? 언약궤를 메고 당당하게 뭐요? 요단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본문의 11절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다 그랬어요.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무엇으로?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것이 마지막 사건들에 대한 정확한 거울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뭐 하신다고요?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이 따르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여기에 자, 제가 1절부터 다시 보면 믿음으로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믿음으로 모세에게 속하여 믿음으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믿음으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누구의 믿음을 따라요? 신령한 반석을 따라서 마셨으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던 원칙을 여기에 이 성경 몇 절 속에 소개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따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아콜루데오입니다. 따르다, 뒤따르다. 이 말의 다른 뜻은 함께 가다, 동반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오늘은 이 기별을 선포하시고 이 기별을 증거하신 분과 함께 뭐 하지 않으면요? 함께 동반치 않으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결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이 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뭐하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같은 표현이에요.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동행하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곳이 뭐예요? 그곳이 진리예요. 그곳이 비록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택하신 방법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에게 이러한 5가지의 심판이 필요 없었더라면 바로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이 5가지의 허물을 소멸하기까지는, 도말하고 제거하기까지는 이 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우리 중에 이러한 요소들을 소멸하는 일이 없이는 결코 늦은 비도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소를 지을 때에 성소가 2칸으로 되어 있죠. 2칸인데 이 2칸을 첫째 칸과 둘째 칸, 성소와 지성소, 이 2칸을 무엇으로 나누었죠? 휘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죠. 그런데 첫째 칸이나 둘째 칸이나 성소나 지성소나 그 안에는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든 것은 다 같은 재료로 되어 있지만 첫째 칸과 둘째 칸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차이를 내는 근본이 뭐예요? 빛이에요. 빛. 첫째 칸에도 물론 빛이 있고 둘째 칸에도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의 차이는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빛의 차이라는 겁니다. 물론 첫째 칸의 빛도 누구의 빛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빛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사의 빛을 상징하고, 둘째 칸의 빛은요, 신성의 실제적인 빛이죠.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로 만드셨어요. 하나로.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칸을 맡고 있는 휘장을 구별하는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것은 하나가 되는 상징적 사건이 지상에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나 그 실제적인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1844년에 일어났죠. 성취되었어요. 근데 이 두 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이미 다른 모습으로도 증거로도 너무나도 많아요. 자, 두 칸 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다 금으로 입힌 널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칸과 둘째 칸을 하나로 만드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뭘까요? 이 널판이 48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48장을 첫째 칸과 둘째 칸을 이렇게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금으로 입혀진 띠예요, 띠. 그런데 이 띠가 몇 개라고요? 이쪽에 5개, 이쪽에 5개, 저쪽에 5개. 5개의 띠로 이것을 견고하게 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어느 시대든 출애굽 교회 시대에서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하나님의 총회에도 이 5개의 띠가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에 존재해오는 그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한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인가 허다한 무리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가면 결국 한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띠에, 5띠에 가운데 세 번째 띠는 처음부터 끝까지 쫙 하나로 끼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5 천사의 기별을 하나로 만드는 기별이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 자, 또 증거가 있습니다. 천장이 있어요. 앙장이죠. 앙장이 있는데 앙장은 모두 4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겹이 다 안에서 보이지는 않잖아요. 맨 안에 있는 앙장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앙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앙장은 세마포 천에 5가지의 염색한 실로 공교롭게 수놓은 그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첫째 칸과 둘째 칸 공이 덮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더 신비로운 것은 이 폭이 몇 폭이냐면 5폭과 5폭이에요. 총 10폭입니다. 10폭인데 5폭을 서로 연하고 또 다른 5폭도 서로 연하되 그것을 이 5폭과 5폭을 연결하는 그 가장자리에는 청색실로 청색고를 50개를 만들어라. 50개. 5세 충만수죠. 5, 이 줄에도 50, 이 줄에도 50. 쫙 만들고 그 고에 금으로 고리를 50개로 갈고리를 만들어서 걸어라. 그렇게 해서 2칸을 이렇게 덮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2칸을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질 때에도 이것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금갈고리 50개로 걸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로 만들고 있었어요. 자, 이 허다한 백성들을 일컫는 시대, 첫째 칸 성소 시대에도 5 앙장이 그것을 덮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도 뭐예요? 마지막 현대 진리 5 기별로 이 교회가 견고한 진리의 기둥과 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반복하는 이유도 그렇고 우리가 이 구약의 역사적 거울들을 그런 연구할 필요성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5폭의 앙장을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립니다만 5폭의 앙장을 서로 연하되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서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문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여자라는 말이에요. 여자, 여인, 부인. 그런데 서로 연하되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호트. 이 아호트는 무슨 뜻이냐면 누이, 자매라는 뜻이에요. 자, 이 둘을 연결시키면 뭡니까? 이 둘은 서로 자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 다 하나인데 자매지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 중간에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막았던 그 담을 허시고 하나를 이루셨어요. 그것은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다라고 합니다. 여인은 교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시대에든지 이 오늘날의 현대 진리를 조명하는 기별과 표상적 빛들이 수없이 성경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 이 밝은 빛들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함께 보내시기를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